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헤스보나 슬피울지이다. 아이가 항배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러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간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네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그래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여 이 말씀 앞에 지켜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여 순종하여 온전한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도 그렇지만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BC 600년경 이 사이에는 중동 지역에는 나라끼리 그렇게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노라하는 강대국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과 또 약소국들이 이렇게 발흥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예레미야는요,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걸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7페이지네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고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예,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 거짓 신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한번 이렇게 단판을 지어보자. 우리 사이에 누가 참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제대로 다투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가 참신이라면은 장래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미리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결말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말대로 된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참신이라는 것을 한번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답답하고 멍청한 사람들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제대로 가만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만 제대로 보는 눈이 있다면은 나 여호와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하고 딴 데 가서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언한 BC 600년이나 700년경 예언한 그 말씀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1.1익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졌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이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살아야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이요, 모두 이스라엘이 망하는 와중에 자기 욕심을 챙기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의 일을처럼 방관하거나 기뻐하였고 아픔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를 틈타서 자기 욕심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 49장, 예레미야 49장, 본문 49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기 어찌 됨이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을 갓 자손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말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브데스이 차지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병고가 있다면은 그 자식들이라도 있어서 그 후손들이라도 있어서 그 땅을 상속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지금 관리하고 있을 뜻인데 왜 그 땅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 암몬이 차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내가 너희 자손 대대로 나를 섬기며 살라고 기업으로 준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허락 없이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 어쩌다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말았느냐, 어쩌다가 너희들이 이처럼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처럼 그러니까 이방 우상 몰렉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에게 내가 축복으로 준 땅을 몽땅 뺏기게 되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주소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것들, 축복과 약속으로 준 것들 어디다 잃어버리고 이처럼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느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처음 믿을 때 받은 은사들, 그 사랑들, 그 약속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소망, 이런 것을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며 있느냐, 버티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이미 그 꿈은 날아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은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잊고 말씀을 잊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요,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 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예배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은혜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없이 받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대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며 그 약속의 땅으로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형편과 영적인 지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땅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토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나라를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4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요, 이렇게 지금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엄하게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암몬이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망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즐기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길르앗 땅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사실 암몬은요, 그 시조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그 자세하게는 제가 잘 여기 아직 모르겠는데,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소돔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리 망할 때 천사의 지시로 그것을 도망쳐 나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친상간으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둘째인 베나미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암몬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친척 어떻게입니까? 사촌지간 정도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잘 떼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을 좀 내달라고 이 암몬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요. 안 돼, 들어오지 마라고 막습니다. 그죠? 이런 역사적인 앙금이 남아있으신지 몰라도 이들 사이가 그리 편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심심하다 싶으면은 서로 싸우게 되죠. 자꾸 싸우게 되면요, 골이 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BC 734년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 3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당시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암몬 족속이 이 갓 지파의 기업인 길르앗, 요단, 이거는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 길르앗 땅, 이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이때다 하고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1절의 기사가 그 내용인데요. 즉 남의 불행은 나의 뭐라고요? 행복.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이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아주 얄밉고 간사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자기 잘 되자고 엎어진 사람을 아주 발로 짓밟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 형제지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질 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나의 환경과 처지가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대학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 긍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따지고 무언가 찾아내려고 할 때는요, 절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그리고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내 형편과 처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함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웃이 불행하면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려고 자기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지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요, 같이 아픕니다. 그죠? 같이 아파요. 내 식구끼리는, 우리 같은 식구끼리는요,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아파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긍휼을 잃어버린 이 암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암몬은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들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나올 때 하였도다. 너희 아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굶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어둠비송할지어다. 문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배역한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곧 망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 사람이요, 뭐라고 지금 암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배역한 탈 어찌하여 골짜기 내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골짜기에 흐르는 골짜기에 물이 골짜기에 있어서 안전하다. 충분히 우리는 양식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곧 내일 모레면 지금 말할 것. 이게 734년 거리 됐고, 요게 아까 보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모르겠네. 아까 582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82년에 망할 건데 좀 있으면 망할 건데 732에서 582에서 이제 그 600년이면 18년, 앞으로 18년 뒤에 망할 건데 어떻게 해요? 그 20년 뒤에 일을 지금 못 주고, 우리는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헤스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스본은요 모압의 성. 그런데 왜 암몬이 많은데 이 모압을 보면서 슬피 울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압과 암몬은 같은 형제 국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암몬이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너희 똑똑히 보고 알아라 하는 뜻이지요.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같이 망한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600년 뒤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너희 스스로 살펴보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살피며 겸손히 엎드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된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재앙과 저주의 칼이 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한없이 넘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물이 풍족하다. 경제가 잘 굴러가고 우수한 무기가 튼튼한 그런 성벽이 있어 지켜주고 있다. 풍족한 양식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지켜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믿고 섬기는 신 몰렉에게 암몬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여기에 말감이라는 단어는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민족 신인데요, 몰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간의 몸에다가 머리는 뭡니까? 항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는 항소 머리에다가 몸은 사람의 몸인데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신상이 몰렉 신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몰렉을 섬길 때 밑에 어디요? 엉덩이 쪽에 막 장작을 이리 피우면은 이 쇠를 만든 신이니까 이게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이때 어린 자녀를요, 그 신상에 바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태워 죽이는 거죠. 이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렇게 인신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자녀를 불로 태우다니, 그러니까 이 완전 생각이 이승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거짓되고 사악한 것에 빠지면은 건전한 생각들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만두어도 저절로 많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 돈 자랑하고 힘이 있어 힘 자랑해도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리석지 않은 존재로 살려면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입어서 사는 존재가 되면은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세상을 경영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하는데 이처럼 가짜한테 잘되게 해달라고 부르고 있으니 저주를 제 손으로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두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지금 세계 6위라고 합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핵무기
버금가는 그런 위력적인 무기가 있다고 해요. 가무 쏘면 뭐 박살나는 그런 무기가 아마 핵무기 비슷한 무기를 지금 소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기가 어떻고 GNP가 어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이고 승승장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남아있는 한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사람들은요, 혼자가 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될 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는 노트우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셰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무게로 제가 한산해 보니까 57kg,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한 60kg, 20kg 제가 이 한 포대 들면 빠듯한데 60kg 되는 정도 되는 걸 몸에 걸치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을 드는데 창 자루가 배틀재 같았다고 되어 있는데 창날 무게가 600셰겔, 그러니까 무게로 오늘 6.8kg. 그러니까 입고 가지고 있는 무게만 64kg 이걸 갖다가 지금 가지고 이렇게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계속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욕을 걸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 나섰다가는요, 단칼에 지금 날아가겠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 쳐박고 지금 아무도 그냥, 뭡니까?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겁을 모르는 이 하룻 강아지 같은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맞섭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그 장면이요, 사무엘하 17장 45절부터 4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띄워놓고 437페이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7페이지. 437페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437페이지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덜 짐승에게 지어 온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고 저절로 용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에게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 계속 쫓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같이 결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을 같이 예레미야 49장 6절을 본문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악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모두 망하고 전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네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됨으로써 모두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택하였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요 나중 믿을 자들을 위하여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올 때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꽃동산,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향기가 진동하는 하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회복하고 되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축복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하여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생명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